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본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차라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그런 걱정을 하면 이해나 해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당연하죠.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당연한 것 아닐까? 장로님들,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아니요, 진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끊임없이 확인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흥 강사들 별로 없지만 저 일정만 해도 이렇게 교회 가면 부흥 강사들 오면 혹시 그런 추억이 있는 분 있으면 눈으로 웃어줘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들까 말까 들어봐! 한번 혼나고 또 손을 들면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해요. 자, 그런 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또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자신은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빌빌대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믿고는 있는가? 어떤 사람은 믿었다고, 믿음으로 축복받았다고 간증도 하는데 왜일까?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 이상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것들이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잘 믿어보고 싶죠? 믿는 것처럼 믿어보고 싶죠? 그리고 천국도 천국이지만 믿음의 역사, 능력, 이것이 내 삶에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이야기해요. 크게 아멘 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간증이 없을까? 나도 그렇게 좀 내 삶의 믿음의 증거를 담아내고 싶은데 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증거가 없다 싶으니까 그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자, 왜냐하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이렇게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다시 한번 은사적 믿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은사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게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조소돌이 아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믿고자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고 고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고백하는 믿음이 저절로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것이 개인적으로 또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장로님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식들에게서 보여질 때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 믿음이 안 보여질 때 애절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왔어요. 박태숙 권사님. 여보세요? 목사님. 그러더니 엉엉 울어요. 권사님 왜? 한국 사람은 다 울잖아요. 좋아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근데 또 우리끼리는 그 뉘앙스가 통하잖아요. 그 같은 문화권이라는 게 그게 무섭잖아요. 그죠? 엉엉 울어요. 권사님 왜? 그때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어 하는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학교를 잘 다니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싸가지예요. 교회만 미쳐서 다니는 저 엄마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 고등학교 선생 머리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우스운 거야. 저 엄마 교회만 미쳤어. 그래서 교회는 나오긴 나와. 근데 그 표정이, 그 싸가지 표정이 있잖아. 이러고 나오는 거.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 밥 얻어먹으니까 내가 나오지? 그런 표정. 늘 엄마도 근심이고, 어쩌면 저 아이가 저렇게 웃는 것 한 번은 안 할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짐이야. 여러분이 그거 이해해야 돼. 우리 보고 절에 가서 예불 드리라고 그래 봐. 얼마나 힘들어.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건 똑같아.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어거지러워. 그 딸이 전화를 한 거야. 어느 날 이랬대. 엄마 고마워, 사랑해. 나 하나님 만났어.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 나 때문에 교회 가. 엄마 사랑해.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엄마야 고맙다.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하고 우는데 함께 엉엉 울다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우리의 믿음이 나도 나지만 내 자식한테 보여줄 때 감동 아니야? 우리 딸이 학생 때 수련회를 가. 주일날 오후에 가서 주일밤, 월요일밤, 화요일밤 보내고 수요일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야. 부목사님과 함께
우리 많은 아이들, 우리 딸도 끼어서 수련회를 보내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젊은 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주일 밤이 지나고 월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하루 지난 거죠. 그 다음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따르릉 전화벨이 울려요. 얼마나 놀랐어요. 아마도 새벽 예배 때 내가 못 나가서 누가 전화했나 싶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불 켜고 옷부터 입다가 시계 보니까 새벽 2시에 받았어요. 딸이에요. 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러분, 목사님 집에 너무 늦게 전화 걸면 힘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집에 너무 늦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요새 여자들이 안 그래. 시도 때도 없이 누르고 잘못 눌렀대요. 그리고 또 다시 걸면 또 안 걸었대요. 지켰는데. 네, 우리 딸 새벽 2시에 딸, 왜? 그때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딸? 하나님이 왜 나 사랑한대? 아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냐? 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돋는 거야. 순간 제가 그 새벽에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딸 축하해.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법을 익혀라. 아빠, 알았어. 근데 나 기도하고 싶어. 전화 끊을 거야. 전화 끊는데 그 밤에 잠이 와? 여러분 어때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었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를 시인할 수 없어요. 이게 천국 가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있냐 없냐.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믿음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구원의 믿음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한 90%는 내가 가능성이 있어.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은 100% 믿어져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99% 믿어지면 나머지 0.1% 가지고 마귀가 나중에 장난해요. 믿음이 믿음 아니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노년에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봐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바울 사도, 목사님 같은 분은 믿음은 저절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믿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몇 명 전도했다가 아니야. 그 노년의 바울,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될 때가 왔다고 느낀 이 바울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잘못하면 그저 내가 믿겠지. 그리고 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장난한다니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33년, 34년째인데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한 30년 전에 극동방송 설교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때 당시에도 봉고차를 몰고 이제 교회 와요.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바치고 이렇게 가는 길에 이 자동차 시동을 딱 걸면 자동적으로 극동방송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사님 한 분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끝내고 가다가 설교를 듣고 마저 못 들었을 때는 파킹장에 이렇게 자동차 세워놓고 설교를 듣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 다음 주에도 안 해요. 그 다음 주에도. 아쉬운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나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한다. 그 방송 설교 이런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안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그 은혜는 되지만 그 느낌,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거 알아는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다 여자들 있어도 뭔가 눈에 들어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안 하니까 너무 서운해서 그날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대가.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원 자동차 시동을 딱 거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인데 그날 설교를 목사님이 눈물로 해요. 지난 6개월 설교를 왜 못했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저 장로님 같이 살아야 돼. 저 장로님 같이 믿어야 돼 했어요. 보여지는 부분은. 근데 그 장로님이 임종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잘 봐요. 순간 어두워지면서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왜 그래 장로님? 예수님 몰라? 알아. 그런데 안 믿어지네. 장로님 왜 그래? 믿는다고 해봐.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해. 그런데 끝까지 믿습니다를 않고 아멘을 안 하고 그만 임종을 받게 됐어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임종을 많이 봤어요. 믿습니다를 하라고 10분, 20분을 볶아도 입을 틀어막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가 주님 믿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 장례를 치르면서 멘붕에 빠져서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그동안 구원 점검 않고 뭐 한 거야?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6개월을 쉰 거예요. 설교할 자신이 없어서. 6개월 만에 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내게 이런 일이 없게 하소서 하고 눈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4년 전에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반야월 교회의 성가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저를 운전해 주는 장로님이 제가 딱 차를 탔는데 끄끄 할 정도로 운전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 장로님 왜 저러실까?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세우던 길에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요. 장로님 임종을 보는데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천국 없다 그러더래요. 아버지 왜 그래? 장로님이잖아. 그래. 근데 나 안 믿어 그러더래요.
아버지 믿는다고 해. 근데 그 말을 못하고 갔대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 권사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못하고 동생들한테도 그 이야기 못하고 장남으로서 자기가 그 짐을 지는데 가슴에 하늘로 담았대요.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서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능력을 행했다, 권능을 행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목사했다, 장로했다.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까요? 자기 신앙의 이력을 그대로 소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한테는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강남교회 장로님이세요? 빛나교회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떼게서 떠나가라. 이 구원의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다.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가끔 목사님들이 내가 오늘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뻥하면은 다시 그래요. 내가 부산 갔다 온 줄로 믿습니까? 또 그래요. 그건 잘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믿습니까는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야. 내가 믿습니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장로님들, 성도들, 나를 위해. 크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이유는,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해도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감동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인데,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이 천국 가는 믿음은 왜 자신이 없냐면 내 의나 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어져야 돼요. 순도가 100%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장 큰 확실함은 나를 위해요. 믿느냐 이야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이요.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요.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도 분명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믿음, 이 은사적 믿음이 우리는 능력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은사적 믿음, 구원받은 백성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알아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이런 말 성경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예요. 100%가 아니라 크냐 작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뭐냐? 크냐 작냐. 그래서 여러분은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 작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큰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게 큰 믿음이 되느냐? 선포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큰 믿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은 참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새벽에 잘 왔지? 내가 어제 오라 그랬잖아. 자,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어 없어? 뭐요? 왜 대답 안 해? 내 안에 이렇게 보면은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가슴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믿음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염려와 근심 같은 거 있다 없다? 어제 배웠잖아. 없다고 해야. 아니야, 있어. 나도 이러려고 해.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또 여기 또 이 동네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는 거짓말 못해요. 그건 멍청한 거요. 그게 아니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다시. 그럼 여러분 목사님 가슴에는 염려 있어 없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 안에 믿음도 있지만 믿음 아닌 것도 많아.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게 하는 게 많아.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열면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아, 이제 고마워. 이제 뭐가 되네. 이제 좀 사람 사는 법을 배워. 그래서 서울 맛을 좀 봐야 돼. 죄송해요. 목사님 가슴을 열면은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죄송하지만 염려가 커. 공으로 하면 염려는 농구공만 해서 여기에 꽉 찼어.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있어. 근데 이게 나뿐이 아니라 목사님도 장로님도 부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야. 나는 걱정 근심 없어.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충만해. 할렐루야. 막 진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안 좋아? 그럼 병원 가야 돼. 반 맛이 가서 깡통 돌리는 여자는 걱정 근심이 없어. 치매 걸려도 걱정 근심 없어. 그런 말 있잖아. 치매 걸린 사람은 천국이고 돌보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나 아니여. 몰라. 그냥 너무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마. 그리고 얼굴을 보면 치매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표정이 늘 밝으면 안 걸려. 근데 여러분이 그 좀 위험한 게 있어. 늘 웃어주고, 아내가 밥 해주면 웃어주고, 집안에 들어갈 때 애들아 잘 있었냐 웃어주고, 무슨 인상을 쓰고 들어가서 너무 그렇게 살지 마. 자, 중요한 건 내 안에 염려가 있어, 근심이 있어.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정하는 거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겨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구원의 은사죠. 따라 크도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큰 믿음이 돼야 돼. 아, 저 사람 믿음이 좀 커. 아,
큰 믿음의 소유자, 막 우리가 다윗을 보면 감동이잖아. 다윗 같은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있어 없어? 뭐가 없어? 예수님도 있잖아. 예수님도 나는 고난받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나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지. 다윗도 그러잖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무서운 게 있어 없어? 여러분 그 설교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무서운 게 있었어. 누가 그러더라고. 다윗이 그 무섭지 않으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갔겠니? 무서우니까 뛰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두려움도 있어, 염려도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믿음, 내가 장로인데 장로만한 믿음, 목사인데 목사만한 믿음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걱정하시면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 이렇게 말해 성경은.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나?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 안 자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말씀 잘 전하는 분이야. 저는 딱 보면 알아. 제가 하루 이틀 살아. 목사님 이 톤 이런 거 보면 목사님 진짜 멋져요. 여러분 목사님 울산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저분 귀한 분인데. 여러분 봐봐.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우리는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말씀 듣고도 이 정도 사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다시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고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헌신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해. 엄마가 딸한테 너 엄마 말 안 들어 할 때는 귀로 안 들었어? 순종 안 했어? 순종 안 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귀로 들으라는 말이야, 순종하라는 말이야? 순종하라는 말이야. 굉장히 중요해. 순종을 통해서 자라.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장로님, 믿음은 품사를 구분해 보면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야. 그러니까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역사를 내 삶에 담아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늘 여기서 위로만 받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심이 약하도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요새 형편이 좀 그래, 그지? 그리고 스스로 위로받다 끝내. 그러니까 맨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이게 굉장히,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들었던 말씀을.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믿음 아닌 것도 있잖아. 여러분 새벽에 오셨지만 오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 좀 제끼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이기고 오니까 또 좋잖아. 그죠? 여러분은 먹을 때 먹고 싶은 마음만 있어? 좀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 절제 못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잖아. 여러분 봐봐. 이기는 거거든. 그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신학교 가서 공부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몸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야. 여자가 남자를 알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이 말은 몸으로 아는 거야, 삶으로.
그 사람 뭐 이력, 고향이 어딘가, 몸무게가 몇인가 이걸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이건 축복의 씨앗이 뿌려진 거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싹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이건 내 역할이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번제로 바치러 가. 아브라함도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겠어? 근데 그 갈등을 이기고 가.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 어디 있어요? 가자, 하나님이 준비했다. 아,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서 아버지가 이삭을 이리 와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그냥 묶었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배웠어요? 몇 살? 장로님 안 들어봤어? 몇 살? 18에서 25으로 봐. 성인.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봐. 나는 33살로 봐. 왜냐? 내 맘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살인 거. 그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이든 성장했다는 거야. 성인이 됐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삭이가 성인이 됐으면 상대적으로 누가 늙어서? 아브라함이 늙었지. 그러면 잘 봐. 아브라함이 묶을 때, 칼로 찌를 때 이삭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손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말씀도 듣고 못 듣고 설명도 못 들었어. 근데 칼로 찌르면 되죠. 잡을 수 있잖아. 엄마들, 여성분들 이런 경험 없어? 아들 키우다 이놈 새끼가 말 안 들어? 이놈 새끼가 말 안 들어? 맨날 혼내는데 어느 날 이놈이 하는데 어머니, 이 힘센 아들놈이 엄마 고정하시옵소서,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새끼가 하다가 끝나잖아. 그때 아버지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평소에 남편을 쥐잡듯 애들 앞에서 해놓으면 아버지가 역할을 못해. 아버지의 권위를 끊임없이 인정해야 그때 아버지 권위를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남편의 길을 살려놔야 돼. 그건 나중이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이삭이 힘이 없는 것처럼 묶으면 묶이고 뉘이면 뉘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아브라함이 대단해? 이삭이 대단해?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 모리아산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모리아산을 볼 때 이렇게 말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이렇게까지 말해.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마음으로만 믿게 만들어. 근데 마음으로 믿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전에 가서 오래전에 아브라함 설교를 쭉 하면서 시리즈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집회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마쳤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날 저녁만 하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당회실에서 강사님, 담임 목사님 그래.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놈이 은혜 받았나 봐. 왜요? 우리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고3이야. 그런데 이 외동아들이 어제 저녁 설교를 듣고 눈팅이가 밤팅이 되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오더니 밤 11시에 엄마 아빠 방을 노크를 하더래. 문 열어라. 아들이잖아. 외동아들이니까 문 열어라. 그랬더니 이렇게 문 열다. 기도했냐? 그랬더니 네 엄마 아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나 설교 듣다가 궁금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러듯이 아버지한테 혹시 나 바치라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서 그랬더니 말 못했대. 말이 시될까 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 말 못했대. 그래서 내가 아들놈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왔어. 아들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설교 듣다가 목사님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너 대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을 안 해. 참 놀랍죠? 자, 장로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어. 크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해봐.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물산에 사는 이유가 있어. 둘 중에 하나 골라놓으라고 지금 신경 쓰는 거야. 지금 단락이 순종이요. 그럼 정답은 순종이잖아. 근데 순종은 선생님이 싹 빼고 지금 두 가지 엉뚱한 걸 냈고 질문을 해. 그래서 여기서 틀린 애들이 꼭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 시험 보고 나서 안 배운 건 나왔다고. 아니, 선생님이 안 배운 거 낼 리가 있어? 그걸 이렇게 꼬아서 된 거지. 자,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이야. 성경을 봐. 항아리에 물을 채워 떠서 갖다 줘. 여리고 돌아. 요단강에 가서 씻어. 순종.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씻었어? 시벌시벌 하면서 씻었어? 아니, 느낌상 그러지 않아? 우리나라와 아멘아와 바라바는 더 깨끗해. 내가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씻는다고 뭐 몸이 낫냐? 지랄지랄하면서 옆에서 종이, 장군님 선지자가 그러는데 더 어려운 거 떨라면서 그까짓 것 좀 못해요. 왜 순종하냐? 너무 쉬워서. 근데 씻어. 얼마나 지랄지랄. 그 생각이 와. 근데 우리 생각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7번 씻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4번 씻으면 변해야 되거든. 문둥병이 피부병으로, 5번 씻으면 피부병이 습진으로, 6번 씻으면 습진이 무좀으로, 그리고 7번 씻으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씨름은 마지막까지 더 악해져. 여리고성 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할렐루야, 여리고성 몇 바퀴 돌면 무너져? 덮어놓고 7바퀴래. 13바퀴라고 알려주지 않았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몇 바퀴 돌면 무너져? 그걸 어떻게 알았어? 13바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돌았어. 막 지랄하면서 돌아. 지랄은 못해. 왜? 법이 있어. 말하지 마. 말하라고 그랬으면 여리고성 돌다 공동체 박살나. 왜냐면 야, 여호수아 왜 저러냐? 모세는 저러지 않았어. 여호수아 목사님 우리 잘못 모신 거 아니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닐까? 근데 말하지 마. 네 생각이 어떠하든 돌아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등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모든 복음의 원리는 순종하고 나서야 그 은혜를 알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 미리 아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이야. 100% 순종.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 받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의외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공고해. 왜 그럴까? 기도만 해. 그걸로 다 면죄부를 받아. 기도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불평. 요것은 내가 내일 아침에 싹 한번 전하면서 하나님이 수정해 줄 걸로 믿고, 내일 새벽도 대박이요. 내일 새벽에 다. 내일 새벽 설교 미리 해버리고 우리 쉴까?
여러분 봐봐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육신의 생각과 영적, 올 하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갈등하게 할 때 육신의 생각이 이기게 해요. 바울 사도가 왜 날마다 죽고 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뭐야? 이 안의 생각들이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이러고 주저앉게 만들어.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복 받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 내가 노력한 것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해라 순종으로 해라 이 말이 그렇게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삶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장로님, 선임 장로님하고 내가 선임 장로님 마음에 들어. 느낌상 나하고 동갑 같기도 하고 우리 형님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족보를 따져볼까? 장로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목양사역을 교회를 섬기잖아. 그때 목사님이 한 말씀씩 잘 말씀은 하시지만 한 말씀씩 하실 때마다 목사님 말이 거의 맞기도 하지만 가끔은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 없어?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있지. 예.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안 하면 목사님 틀린 것 때문에 손해는 안 봐. 근데 순종이 없어서 여기가 찝찝해. 진짜 그래. 왜냐하면 결국은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순종하지.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익이 아니야. 아니 이익일 때도 있고 손해일 때도 있어. 그건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도 순종하면 여기는 평안해. 이게 은혜야. 그래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은 후배 장로님들에게 그래.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순종해라. 지금도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은 나만 보먹으러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장로님 건강만 해. 교회 빚자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눈물로 헌신했던 그분들. 뭘 그렇게 욕심을 내? 우리요 죄송하지만 65세 넘으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끼리 젊지 애들이 보기에는 할배여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우리들이 젊을 때 우리 엄마 아빠 65세면 얼마나 늙어 보였어. 근데 거울 보면서 지는 안 늙었대요. 엄마도 그랬어. 다 청춘이고.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잘 돼. 나는 이거 수없이 봐. 자, 교회에서 가끔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간증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 기억에 남을 만큼 순종이 있어.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순종으로 받고 역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부목사님들 있잖아. 부목사님들 나중에 목회 잘하고 목회적으로 복 받는 분들은 누구냐면 똑똑하고 잘나고 이력 좋은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심었던 지가 심었던 심은 사람이야. 아니 진짜 그래요. 저 분당의 소강성 목사님 저런 분들 막 설교하다가 막 코를 풀고 그러면 더러워 죽겠어. 근데 그게 또 부흥되는 게 이해가 안 가.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여기 일산의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야. 그분은 감리교 신학을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려고 8번 떨어졌어. 8년. 그것도 기적 아니야?
가지고 이제 감리교 신학은 8번 떨어지고 못 가고 옆에 가갖고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됐어. 참 멍청하다 싶어.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붕대. 그 엄마 아버지가 시골 목회를 했어. 시골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는데, 너는 목사 될 놈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30분씩 기도하고 와라. 너는 큰 목사 된다. 그 시골 교회에서 시달리면서 얼마나, 죄송해요, 장로님들 성도들이 억센지 이 목사 일을 우습게 알면서 지 눈으로 봤대. 아버지 목사님을 멱살을 잡아서 패대기를 치는데 아버지가 세면바닥에 얼굴을 그렇게 갖고 다 까지면서 자기를 안아줬대. 그 시달림 속에서 엄마 사모님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를 품에 안고, 장로님들 미워하지 말아라, 성도들 미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죽었다, 너는 큰 목사 돼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지켰으니 네가 큰 힘었다. 자식을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 아파트 사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똑똑한 걸로 신앙생활 해봤자 다 별것 없어. 똑똑한 척 해봤자 다 밑바닥 드러나.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알았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 역할이 얼마나 힘들어. 애 둘 셋밖에 안 되는데도. 맞아 틀려 장로님? 진짜 어떤 때 그 둘 셋밖에 안 되는데도 그 싸가지들 그냥 때려치고 싶지 않아? 부모 사표내면 사표내고 싶지 않아? 인생이 그래. 근데 목회가 쉬워. 목사님 마음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야. 염려, 근심, 이걸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싸우고 하는지.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자라냐?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거야. 우리 교회도 복받은 사람들 극한 중에 교회 있어요. 제가 8월 달에 태국을 가. 약 4년 전, 5년 전에 필리핀의 마닐라에 맹인 시각장애우 교회를 지어줘서 중공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 이번에도 태국에 교회 지어줘가지고 중공 예배 드리러 가는데, 시각장애우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도착해서 돌아보고 저녁에 시각장애우 예배 드려주고 중공 예배 드려주고 그날 밤 날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무박 뭐 3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 장애우 시각장애우 예배 드리고 그 숙소에 앉아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날 새니까 너무 좋네. 오랜만이다 목사님. 그래 장로님 참 오래간만이야. 우리 이렇게 날 새는 거. 그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나 간증 하나 해도 돼? 해봐. 목사님, 내가 안산에 처음 올 때 어떻게 온지 알잖아. 내가 교회 뒤에서 서울에서 다 힘들어갖고 애들 이만한 아들 딸 둘 데리고, 지명이 화음이 둘 데리고 안고 걸려서 왔지. 갖고 교회 뒤에서 반지하에서 2,500 전세를 사는 거야. 방 2칸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부흥회 때 어떤 강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심으세요. 자식을, 말도 아닌 설교가 있어. 근데도 그걸, 그 말도 아닌 설교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 어떤 때는 나도 막 부흥이 오지만 불안할 때 있거든. 근데 자식을 위해 심으세요. 막 그랬더니, 여러분 능력으로 자식 어디까지 키울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심어. 그때 두 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예배 마치고 가서 똑같이 우리 심자 그랬대. 나도 몰랐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서 2,500 전세를 월 1,000에 월세로 돌리고 1,500을 찾아다가 강다상에 올려놓고, 두 분이 무명으로 올려놓고, 나도 몰랐어. 몇십 년 만에 들은 이야기.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축복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렸대.
몰랐어. 그리고는 성장했어. 그 두 대회부는 누구냐? 전문대 나와서.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 전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용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줘. 지방에서 전문대 나왔다는 이야기는 머리가 썩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공부머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우리 딸 실력이 안 올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네가 낳고도 모르겠냐? 아니, 낳기는 네가 낳고 닮기는 옆집 교수 닮아야 되겠냐? 공부 못하는 거 보면 네 자식임이 확인됐는데 왜 그렇게 열받아? 기도해라. 공부한다고 산다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봐봐. 전문대 나왔어. 그리고 그날 신고 그날 간증하는데 지나온 날이라 보이잖아. 울었어. 여러분, 그 두 남매가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UC 버클리 졸업했어. UC 버클리가 뭐 베이커리 빵집이 아니고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 둘 다 미국의 UC 버클리 메이저 대학 졸업하고 딸아이는 구글 다니는 놈하고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아들은 아빠 사업장에서 와서 일을 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 국제학교 선생하고. 그 간증을 하는데 함께 울었어.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때로는 감동을 줘.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늘 형편에 끌려, 연약함에 끌려 제대로 믿음 한번 되드보대. 지나고 보면 순종한 것밖에 안 남아. 그것은 아마 오늘 저녁도, 내일 낮에, 새벽도, 내일 저녁도 이 짧은 설교가 아마 3번이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될 거예요. 오늘 아침 다 설교 다 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원리는 절대 순종의 마음이 아니야. 마음의 염려, 근심, 인간적 생각을 이겨내는 거야. 여성분들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아니, 그렇게 웃음으로 때우면 안 되지. 그런데 이기고 보니까 잘 살았어. 포기할 걸 그랬어. 잘 산 거지. 이겨내는 거야. 무슨 마음에 막.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사랑한다, 안 예뻐도 이쁘다, 자꾸 이걸 해야 돼. 어차피 조금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꼭 생각하고 이번 이 3일 동안 이 주신 날들이 축복이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해봐. 재명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한번 해봐. 시작. 재명이를 하면 안 되지.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다시. 재명아,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해봐.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두 손 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그대로 두 손 들고 날 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나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시작돼.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본 성회가 축복이게 하시고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